말씀은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3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두려워함으로 서로 자기를 상대방의 아래에 두십시오. 아내들은 주님께 하듯이 자기 남편들에게 그렇게 하십시오. 남편은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과도 같습니다. 바로 그분이 몸의 구원자이십니다. 교회가 스스로를 그리스도 아래에 두듯이 아내들도 남편들에게 모든 면에서 그렇게 하십시오. 남편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도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해 스스로를 내주셨듯이요.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말씀 안에서 물로 깨끗이 씻어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몸소 교회를 자기 곁에 영광스럽게 세우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교회의 점이나 주름이나 그와 같은 것이 없이 말입니다. 오히려 교회가 거룩하고 흠잡힐 데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셈입니다. 여태껏 자기 자신의 몸을 미워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살뜰히 보살피고 아낍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시듯이요. 우리는 그런 몸의 부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남편 될 사람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 될 사람과 어우러져서 그 둘이 하나의 몸이 될 것입니다. 이 비밀이 큽니다.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를 두고 또 교회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한 분 한 분 저마다 이렇게 자기 아내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존중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21절에 있는 것처럼요. 서로 자기를 상대방의 아래에 두십시오. 너무 길어서 상대방 의를 뺐어요. 그래서 서로 자기를 상대방의 아래에 두십시오. 누구처럼요? 그리스도를 두려워함으로 이런 원리에 따라서 서로 자기를 상대방의 아래에 두십시오. 이걸 우리 개역성경은 어떻게 번역을 해놨냐 그러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상대방의 아래에 두는 것, 이것을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복종하는 겁니다. 복종하는 것.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은 약간 좀 다릅니다. 약간이 아니라 많이 다른데요. 이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을 종교적인 형태로 많이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예를 들어서 기독교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았는데 종교생활을 하면서 하루에 성경 읽는 시간이 좀 늘어나고 유행가 듣는 것보다 찬송가 듣는 시간이 좀 늘어나고 교회 가는 시간이 많이 늘어나고 이것을 우리가 종교생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일상에서 밥 먹고 화장실 가고 잠을 얼마나 잤는가 이걸 생활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자고 이러는 것은 생활을 위한 영양분을 공급받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거지 먹고 마시고 자는 것을 생활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먹고 마시고 자서 그 힘을 통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 이게 바로 내 생활이 되고 내 삶이 되는 거죠. 그러면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이 어떻게 다르냐 그러면 우리가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것은 먹고 자고 마시는 것과 똑같아요. 영적인 힘을 공급받기 위해서 내가 하는 거지. 그러면 그런 종교생활을 통해서
영적인 힘을 공급받았으면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종교생활을 신앙생활인 것처럼 생각해서 나 교회 가서 예배 드렸으니까 할 것 다 했어. 성경 읽었어 매일. 그리고 기도했어. 그걸로 우리들의 삶이 끝난 게 아니고, 그러면 그렇게 얻은 영적인 힘을 통해서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았으면 내 삶의 열정을 어디에다가 쏟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들 가끔씩 이렇게 청문회 하는 걸 보면 차라리 저 자리에 안 앉아 있었으면 참 존경받을 사람인데, 저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모든 게 다 발가벗겨지잖아요. 자식 부정 입학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세금 안 낸 것부터 뭐 어쩌고 저쩌고 다 이렇게 밝혀지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지위에 올라갔다고 해서 훌륭하고 존경받는 사람이 아니고, 일상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얼마나 잘 감당하고 살아갔느냐, 이게 중요하죠.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그 사람이 목사냐 권사냐 뭐 안수집사냐, 그 집안에서 목사가 몇 명 나왔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상적인 삶 속에서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 해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이름나고 폼나고 재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야, 어디 가서 기도받으면 병도 낫는데, 어디 가서 그 생수 사다 먹으면 뭐 소병이 다 고쳐지고 뭐 이런데,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 그러면, 나는 너희들이 누구인지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상적인 삶에서 얼마만큼 책임을 다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럼 그걸 어디서 우리가 증명을 해야 되는가? 21절 말씀에 그리스도를 두려워함으로 서로 자기를 상대방의 아래에 두십시오. 그럼 여기서 상대방은 누구일까? 오늘 우리가 읽은 5장 33절까지에 있어서는 아내에게 상대는 남편이고요. 남편에게 있어서 상대는 아내입니다. 아내. 그리고 6장으로 가면 부모에게 있어서 상대는 자식이고, 자식에게 있어서 상대는 자녀입니다. 부모입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그 상대방보다 항상 자기를 아래에 두려고 하는 노력, 즉 상대방의 권위를 인정하고 복종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안 돼요.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상 내가 지휘하고 통제하고 휘둘리려고 그러지, 다른 사람 밑에 들어가서 통제받고 복종받는 것을 본능적으로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수 있는 힘을 어디에서 공급받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은혜를 통해서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마음을 통해서 복종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길러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21절에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종이 주인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자녀가 부모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우리는 두려워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 상대방보다 자기를 낮게 여겨야 된다. 나를 아래에 둬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윗 왕이 그 왕의 말년에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쿠데타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쫓겨납니다. 그런데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왕 밑에서 권력을 잡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왕으로 올라가니까 한 집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잖아요. 가슴에 한을 품고 살았는데, 야, 다윗이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쫓겨나고 있대. 그럼 신이 나겠죠. 그래서 다윗을 쫓아가면서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야, 하나님이 네가 한 짓, 곧 사울과 그 집에 했던 모든 일과 그 핏값을 지금 너에게 돌리고 있는 거다. 저주받은 거다.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계속 쫓아오면서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쫓기고 있지만 그래도 현직 왕입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여러 장수들과 군사들이 다윗을 지금 호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부하 중에 아비새라고 하는 장군이 참다 못해서 제가 가서 저 자식을 죽여버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그만둬라.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아버지와 아들의 싸움인 것 같지만 이건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런 고난을 요구하고 계신다. 그렇다면 이 고난을 내가 잘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거지. 물론 저 사람이 나한테 욕을 하는 건 부당하다. 왜냐하면 내가 저 사람한테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나를 낮추고 계시기 때문에 저 사람이 하는 욕을 내가 온전히 다 받아들이고 나를 반성하는 기회로 삼으시면 내가 받아야 될 고난을 줄여주실 수도 있지 않겠냐. 그러면서 겸손하게 이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윗의 얘기를 들으면 맞아, 그래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지만 막상 내가 부당한 오해를 받거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거나 아니면 근거도 없이 욕을 하거나 그러면 우리는 참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종교 생활은 잘 하는데 신앙 생활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일상에서 나를 죽이는 일을 잘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한테 조명을 받고 싶어하고 박수갈채를 받고 싶어하고 내 이름을 내고 싶어하지만 사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일상입니다. 일상. 우리가 하는 자질구레한 일들, 매일 지지고 볶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성품을 내가 드러내느냐라는 거죠. 아무리 내가 훌륭하고 멋지게 한 번 순교한다고 하더라도 평상의 삶에서 그것이 드러나지 않으면 존경받지를 못합니다. 차라리 한 번 멋지게 죽는 것이 더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50년, 60년 계속해서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그러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건 훨씬 더 힘든 일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까? 야, 예수 믿으면 저렇게 복받아. 예수 믿으면 저렇게 형통해. 예수 믿으면 저렇게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어. 이걸 우리가 증명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우리가 아니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얼마든지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0장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과 함께 예수님께 다가와서 엎드려 절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무엇인가를 부탁드렸다. 예수님이 그 어머니에게 물으셨다. 무엇을 바라십니까? 그가 예수님께 여쭌다. 말씀 좀 해주십시오. 선생님이 다스리실 나라에서 저의 이 두 아들이 한 사람은 선생님 오른쪽에 한 사람은 선생님 왼쪽에 앉도록 말입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그대들이 무엇을 부탁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군요. 바로 내가 머지않아 마시게 될 잔을 그대들이 마실 수 있겠어요? 그들이 말한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나의 잔을 그대들이 마실 겁니다. 그런데 내 오른쪽과 왼쪽에 앉도록 해주는 것, 이것은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 자리는 나의 아버지께서 정해두신 사람들을 위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 10명이 듣고서 두 형제에 대해 몹시 화를 냈다.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서 말씀하셨다. 그대들은 알고 있어요. 다른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주인처럼 다른 사람들을 마구 부려먹습니다.
또 윗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권력을 함부로 휘둡니다. 그러나 그대들 사이에서는 그렇지 않기 바랍니다. 누구든 그대들 사이에서 권력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그대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든 그대들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 싶은 사람은 그대들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또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사람을 풀어주는 대신에 치를 몸값으로요. 아멘. 세베대 아들들, 이 형제 어머니가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치맛바람을 일으키죠. 우리 애들을 고위직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다른 제자들 10명이 듣고 화를 냅니다. 야, 능력으로 서열을 가려야지 엄마까지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청탁을 하냐? 등등등. 왜냐하면 제자들 12명 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로마 군인들 다 쫓아내고 다윗왕처럼 다시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면 나는 영의정해야지, 나는 좌의정해야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으뜸이 되고 싶은 사람들은 그대들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왔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으뜸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종이 되어야 되고, 우리는 섬기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 한번 찾아보실게요.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다. 그러고 나서 겉옷을 입고 다시 자리에 기대 앉으셨다. 그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대들에게 무슨 일을 해주었는지 알고 있나요? 그대들은 나를 선생님, 주님하고 부릅니다. 잘하는 일이에요. 내가 사실 그러니까요. 그러므로 주이고 선생님 내가 직접 그대들의 발을 씻어주었으니 그대들 또한 서로 발을 씻어주어야 해요. 본보기를 그대들에게 보여주어 내가 그대들에게 한 것처럼 그대들도 하도록 하려 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종이 자기 주인보다 크지 않고 또한 보냄을 받은 사람이 자기를 보낸 사람보다 크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그대들이 알고 있어요. 그것들을 실행하기까지 하면 그대들이 복이 있습니다. 그대들이 복이 있습니다. 이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복이 아니고 섬기는 사람만, 자기를 낮춰서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줄 수 있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가지고 계셨던 초월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그게 바로 15절에 본보기를 그대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모세나 엘리야를 성경이 칭찬한 내용이 없습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그랬어요.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 우리가 더 큰 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힘입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유명해지고 행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배우는 것은 섬기는 겁니다. 섬기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다. 그런데 내가 마음속에 아직도 분노가 있고 억울함이 있고 그렇다면 내가 과연 내 신앙생활을 통해서 지향하고 있는 목표가 과연 무엇인가? 왜 내가 낮아지는 것, 섬기는 것을 통해서 만족감과 행복을 누리고 있지 못하는가? 이걸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갈라디아서 6장, 고린도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가 있죠. 갈라디아서 6장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2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몸뚱이에 드러나는 것에서 멋있어 보이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할례 받도록 강요합니다. 그것은 다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박해받는 일을 면하기 위해서입니다. 할례 받는 사람들 자신들도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으니까요. 그들이 바라는 일은 여러분이 할례 받게 해서 여러분의 몸뚱이를 내세워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자랑한다는 것은 나에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는요.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 세상은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도 역시 세상에 대해 그렇습니다. 할례 받았느냐 할례 받지 않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새 창조입니다. 아멘.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기 좋아하는 사람, 나는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내 몸에 할례까지 받은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에게 몸을 치장하는 사람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과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박해받는 것을 면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얘기로 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좀 더 형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신앙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 시대에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인 축복을 받지 않으면 뭔가 잘못된 신앙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고난을 겪고 슬픈 일을 겪으면 뭔가 저 사람이 기도 안 해서 그렇게 된 것처럼, 아니면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게 된 것처럼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일들은 가치 중립적입니다.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결정되는 거지, 성공이면 좋은 거고 실패는 나쁜 거고, 이건 전부 다 잘못된 선입견들입니다. 살아가면서 비바람 안 맞는 나무가 어디 있어요? 북풍 한서를 안 맞는 나무가 어디 있고, 여름에 그 뙤약볕을 안 맞는 나무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온실에서 자라는 나무들은 그럴 수 있죠. 그런데 풍성한 열매를 맺지를 못하잖아요.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히려 실력이 없는 가정, 믿음의 실력이 없거나 고난을 감당하지 못하는 가정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복을 주시는 경우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보통 겪는 유혹 말고는 유혹이 여러분을 덮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힘에 벅차는 유혹을 받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유혹받을 때 빠져나갈 길을 내셔서 여러분이 견뎌낼 수 있게 해주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만사 형통한다면 누가 신앙생활 안 하겠어요? 요즘에 주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주식 사려고 하는 사람들 막 줄을 서잖아요. 계속 거기 투자를 하잖아요. 신앙생활 하면 세상에서 이런 복을 받는다라고 소문이 나면 교회 앞에 문전성시를 이루겠죠. 제가 농담삼아 제 아내나 교인들하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맛집 가면 오픈런이라고 그래서 문 열기 전에 사람들이 막 이렇게 줄 서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교회 다녀서 세상 복 받는다 그러면 우리도 11시 예배 전에 9시부터 와가지고 사람들이 표 받으려고 앞에 앉으려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다음 주 한번 해볼까요? 11시 예배 10시 30분에 교회 문 안 열고 밖에 쭉 이렇게 줄 서 있다가 예배 시작 10분 전에 쫙 이렇게 사람들이 들어가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 야, 저기는 예배 드리려면 1시간 전부터 와서는 줄을 서야 되는 것보다, 좋은 자리에 앉으려면 새벽부터 나와야 되는 것보다. 근데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시는 것이, 거룩하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지,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형통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지고 있는 진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기 위해서는 섬김이에요, 섬김. 우리가 성공한다고 해보세요. 그럼 시샘과 질투를 받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못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건 섬김입니다. 내가 너보다 더 잘났고 훨씬 더 능력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낮아져서 섬기는 것,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감동하는 거죠. 감동. 예수님께서 세상에 지셨잖아요. 세상을 이기셨으면 십자가에서 안 죽으셨죠. 그런데 오히려 죽으심으로 세상을 이기신 거죠. 그러면 모든 지는 건 아름다운 거예요. 이기는 게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지금 이란하고 미국하고 전쟁하면서 뭐 미사일 쏘고 난리잖아요. 서로 이기려고. 그러므로 인해서 희생되는 생명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기는 건 오히려 나쁜 거고 악한 거고, 지는 것이 선한 거다, 아름다운 거다. 운동 경기는 똑같은 조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기는 것이 그동안의 땀과 눈물과 노력을 보상해 주는 거라 이기는 것이 아름답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일상의 삶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조건에서 경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져주고 양보하고 용서하고 내가 먼저 낮아지는 것이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거다. 감동을. 그래서 내가 뻔히 저 사람 틀린 줄 알면서도 억지 부리는 줄 알면서도 그래도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주고 들어주고 침묵하면서 인내해주는 것. 그렇게 되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그걸 스스로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럴 때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인정하게 되고 감동하게 되지, 논리를 가지고 싸워서 내가 잘났다는 걸 증명하게 되면 그때는 속이 후련할지 모르겠지만 사람 하나를 잃어버립니다. 그 사람이 이미 나에게서 마음을 접어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위대한 명령을 하세요. 너희는 사마리아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모든 민족을 가르쳐 세례를 주고,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명령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내 제자인 줄 세상이 알리라.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예수님을 얼마나 우리가 두려워하고 경외하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면 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도 부모가 힘이 없어서 자식한테 져요?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21절, 다시 에베소서 5장 21절로 왔어요. 그리스도를 두려워함으로 서로 자기를 상대방의 아래에 두십시오. 나를 상대방보다 더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한다고 하는 게 바로 그런 원리입니다. 그럼 왜 내가 순종이 안 될까? 왜 내가 저 사람보다 나를 아래에 두지 못하고 더 높이 둘까? 왜 내가 저 사람한테만큼은 꼭 내가 이기고 싶지, 지고 싶지 않을까? 그럼 무슨 원리라고요? 사랑의 원리입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죠. 에베소서 바로 다음이 빌립보서거든요.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빌립보서 2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이기적인 야망이나 분수에 넘치는 헛된 생각에 기초해서 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서로 낮은 자세로 다른 사람이 자신보다 더 위에 있다고 여기십시오. 네.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죠. 자기를 상대방의 아래에 두십시오라고 그랬는데 빌립보서 2장 3절에서는 다른 사람이 자신보다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에베소서 5장이 항상 많은 논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여성 인권을 주장하는 여성 신학자들이나 여성분들에게 있어서
왜 여자가 꼭 남자한테 복종해야 되느냐? 여자라는 이유로 우리는 그런 형벌을 받고 살아야 되느냐?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남편에 관한 문제도 나오잖아요. 남편에게도 자기 아내를 제 몸같이 사랑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신 것처럼 남편도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자가 남자보다 못하기 때문에, 주인보다 종이도 못하기 때문에 서로 자기를 아래에 두고 순종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두려워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걸 잘 드러내주고 있는 본문이 골로새서에 있는데요. 빌립보서 다음이 골로새서거든요.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말로든지 행동으로든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십시오. 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아멘. 이걸 예배소서식으로 표현을 바꿔보면 아내가 남편에게 무슨 일을 하든지, 남편이 아내에게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인이 종에게, 종이 주인에게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하신다. 내 인간적인 감정으로는 저 인간에게 내가 왜 복종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저 못난 주인, 내가 못 바꿔서 제가 이러고 있는 거지, 내가 왜 그래야 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사랑은 사랑할 만한 대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사랑의 내용이 달라지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사랑이 아니죠. 내가 사랑해서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대가를 지불할지, 어떤 것이 나에게 다시 돌아올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뭔가 행동을 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거래인 거죠. 그죠?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절 보시면 아내 여러분, 19절에는 남편 여러분, 그래서 예배소서와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20절에 자녀 여러분, 21절에 아버지 여러분, 22절에 종 여러분 해가지고 예배소서 5장과 6장에 있는 내용이 아주 요약돼서 나옵니다. 그리고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목숨 다해 일하십시오. 주님께 하듯이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이 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하듯이 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마십시오. 오늘 집에 들어갈 때 지금 집에 있는 남편은 남편이 아니라 그리스도다. 지금 집에 있는 아내는 누구누구 여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자녀도 부모도 서로를 그렇게 대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러면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만나는 거죠.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상대방 안에 있는 주님이 만나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그 가정이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정이 되는 겁니다. 서로를 상대방의 아래에 낮게 두는 거죠. 낮게 두는 거. 그래서 항상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것의 원리는 그리스도께 하듯이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하듯이 하는 거. 목사가 교인을 대할 때도 그리스도를 대하는 듯이 하고, 교인이 목회자를 대할 때도 그렇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바로 나의 믿음을 드러내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믿음은 기도의 길이나 신앙생활의 경력에 의해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남을 대하느냐, 그 태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같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와가지고 교회 건물 닦고 십자가 닦고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드러날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는
주변에 보기 싫은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 돼요.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아직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어떤 바리새인 청년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그런 질문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네가 계명을 알고 있지 않느냐? 제가 그걸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너에게 있는 걸 다 팔아서 이웃에게 줘라. 그럼 이제 이웃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관한 비유를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질문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보통 나를 중심에다 놓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의 내용은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들, 너희들 그렇게 이방인이고 개돼지 취급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지 않았느냐. 그럼 우리의 이웃은 나를 기준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내 이웃인 거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어디까지 사랑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외 선교사들도 많이 도와드리고 이렇게 있는데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고 내가 필요한 것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원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내 이웃이다. 내 이익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구제하고 선교하고 이런 것이 나중에 보답받을 수 있고 생생낼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아니죠. 교회에서 흔히 하는 실수 중에 장로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제 경험에. 목사님 우리가 아무 때나 이렇게 그 성교비를 보내주지 말고 좀 이렇게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듯이 아무런 성과도 없는 곳에 계속해서 성교비 보내는 것보다는 3년이나 5년 안에 자립할 수 있는 곳을 골라서 우리가 도와주면 훨씬 더 낫지 않겠습니까? 맞다고 생각하세요? 이상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왜 3년 뒤, 5년 뒤에 자립할 수 있는 곳을 도와주려고 그럴까요? 우리가 도와줘서 이렇게 됐다 생색내고 싶은 거죠, 사실은. 그 마음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도와줘야 되는 곳은 계속 어려운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준 것에 티가 별로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아니잖아요. 도울 만한 가치가 있느냐 이걸 가지고 판단하기 시작하면 그 동기부터가 사실은 잘못된 거죠. 사랑할 만한 대상인가 이걸 판단하면 안 되고 그 사람이 지금 도움이 필요한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도 내가 순종할 만한 사람인가 아내도 내 몸처럼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인가 따지기 시작하면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목사님 제가 그래서 순종해봤더니요 남편이 더 기고만장해가지고 아이고 그건 남편 몫이죠. 그건 하나님 앞에서 남편이 변명해야 될 몫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갑자기 모든 일들이 잘 풀려서 동화책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두 사람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다. 이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만 하면 그렇게 모든 일들이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은 문제가 생기고 더 많은 고민거리가 생기고 그전에는 그냥 무시하고 지나갔던 일들도 더 심사숙고해야 되고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 그러면 다시 에베소서 5장으로 왔어요. 에베소서 5장 보시면 22절에 아내들은 주님께 하듯이 자기 남편들에게 그렇게 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간다고 그러는데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이득이 되는 것만 순종하면서 살아갑니까? 아니면 이해가 되지도 않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성경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무조건 순종하면서 살아갑니까? 어느 쪽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 우리 교회 무슨 권사님이 남편한테 어떻게 하는지를 보세요. 그러면 아실 겁니다. 표정들이 왜 굳습니까? 네? 주님께 하듯이 자기 남편들에게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남편에게 하는 게 주님께 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 보다가 아이 이거 원수 사람 못해.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 네? 아 이건 나하고 상관없어. 난 이 말씀 못 지켜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남편이 얘기를 해도 아 이건 말도 안 돼. 나 안 지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를 사랑하신다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한번 나에게 보여줘 봐라. 그럼 어느 집 가면 어떤 집사님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보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고 아끼시는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남신도들이 막 늘어났으면 좋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도 죽게 하듯이 남편에게 자기보다 높게 여기는 것을 연습하고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를 가정으로 부르셨다. 우리는 배역이 있어요. 배역.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독이 되세요. 그럼 배우들은 무대에 올라가서 자기 맡은 역할에 충실해야 돼요. 저 사람이 남편 깜이냐 아내 깜이냐 이걸 우리가 따지기 전에 나는 나에게 맡겨주신 배역을 얼마나 잘 감당하고 있는가.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줘야 되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교회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럼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지, 사랑할 만하면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목숨을 버릴 만하다고 생각되면 그때 가서 하겠습니다. 이건 그리스도께 하듯이 하는 게 아니죠. 죽게 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마음속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두려워함으로 서로 자기를 상대방 아래에 두십시오. 남편이 깔 보이거나 아내가 함부로 생각되거나 그러면 아, 내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지 않고 있구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메말라가고 있구나. 스스로를 점검하셔서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신앙을 드러내는, 믿음을 드러내는 그런 현장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